예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분간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그는 저희가 목자하는 양과 같이 세상을 영위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축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참 예수님을 닮고자 또 그리스도의 겸손과 또한 온유함을 배우고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중에 참 고통과 또한 고난으로 오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이루어 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문학자였던 괴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찮은 것에 좌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서 좌우되면 그 가정이나 그 세대는 몰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도 하찮은 것, 또 어떤 급한 것, 긴급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친구가 무너지고 또 이웃의 참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괴테는 낳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책을 쓴 스티브 코비는 분주한 것, 바쁜 것, 긴박한 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 소중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는 어떤 바쁜 것, 긴박한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키워져 추수하게 된 세계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실까?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까? 그러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은 사역의 방법,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방법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사역 방법의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가르치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원리를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받아들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뭐 해야 되겠어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그 일을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한 치유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며 또 전파하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무엇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의 말씀이며 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변화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말씀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공부를 해야 말씀으로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아픔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이 정말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에 소원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공부에 우선순위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한 번은 그 시대의 국가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위해서 동료 지도자들이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위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특별한 전도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존 웨슬리는 그가 일어나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것을 갖춘 사람?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재반을 가장 무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0명을 저에게 주신다면 금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 사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수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100명을 저에게 주신다면 이 세상을 바꿔 놓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종합교회가 변화되려면 이런 사람 몇 명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바꿔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에 속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아직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말씀 공부에 더디하는 그래서 우선 내가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보았습니다. 양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근심입니다. 제가 시편 시리즈로 할 때 양의 특성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양은 근심입니다. 지독한 근시안이어서 불과 몇 미터도 보지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원시는 멀리 볼 수 있지만 근시라 멀리 내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양들입니다. 또한 양은 연약합니다. 조그만 비탈지고 험한 길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도무지 제 몸도 보호할 줄 모르는 양. 양은 철저한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적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 색깔과 유사한 자기 주변의 환경에 응가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별로 이런 자구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은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재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양의 다리가 짧기 때문에 종종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뒤집혀지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누굴까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갈 때, 병문안 갈 때 왠지 좀 참 폼잡고 당당하게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진찰을 받아보고 의사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존재는 그 폼잡던 그 모습은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나약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사의 한 말에 우리 자신이 죽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연약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료하고 나면 언제 그런가 생각하고 뭔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존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방어해주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위험 속에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는데 이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하다는 말, 이것은 두 단어를 합쳐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와 느낀다는 단어 두 가지 단어로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민망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하다는 말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이제 원어적인 접근하에 보면은 애간장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창자 일기까지 감동을 받으셨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셨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뭐 하셨다고요? 아프셨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쳤고 저들을 가까이 하셔서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애간장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였고 기진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조금만 더 그대로 방치하여진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 직전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의 마음과 같이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그의 마음이 찢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면서 비로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당시 목자들이 없었겠는가? 당시 그런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물론 제사장들이 2만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관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6천여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3만 명이 넘는 그런 목자들,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자들이 3만 명이 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을 볼 때 어떤 목자라고 봤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한마디로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냐. 3만여 명이나 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관원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 저들은 소경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알면 저들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 봤을 때 누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내 마음이 애간장이 타듯이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있지만 저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소경된 자, 잘못된 눈, 잘못된 시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기진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중앙교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애간장 탈 수 있는 사람, 저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바로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다. 예. 여기에 두 가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바로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나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대신 중보 기도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중 부정의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신다는 뜻입니다. 채우리란 말은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 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웃들의 치유자가 되려면 우선 그들의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속에만 너무 깊이 빠져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너무 급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문제 너무 급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 이웃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문제도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현대인의 삶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유형은 소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 자기 마음의 치유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향해서 도와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유형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유형은 뭐냐면 쫓겨다니는 사람, 급한 일, 긴급한 일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누구 생일, 누구 백일, 누구 돌, 누구 잔치,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이 없어요. 남을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에 우선으로 살다 보니까 남을 돕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쫓겨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쫓겨다니면서 사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명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 사명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쫓겨다니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 한다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돕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있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우리의 상처 때문에 급급해서, 우리의 아픔 때문에 급급해서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인가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인데 언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언제까지 내 문제 급급해서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우리를 행동하게 한 것은 바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죠. 용서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심정이, 이런 목자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은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려면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 카이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참 많은 사람을 전도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보통 아침밥을 이제 식당에서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식당에 가서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서비스하는 분이 너무나 좀 불친절한 여자분, 너무나 불친절한. 그래서 좀 화가 나서 좀 뛰쳐나가고 싶어. 그런 음식점 우리가 좀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네, 어떤 음식점은 모자란 거 있으면 미리 갖다 주는 사람이고, 어떤 데는 음식점은 꼭 말해야 갖다 주는 사람. 어디에는 가고 싶어요? 똑같은 마음이라고. 미리 알아서 갖다 주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화가 났어요. 그럼 뭐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니야, 저분이 혹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미국에는 식사를 하는데 팁을 주는데 10불의 팁을 주고 나와서, 그럼 많이 주는 거거든요. 보통 2불, 3불 팁을 주면 되는데 5불 줘도 많이 주는데 10불을 팁을 주니까 이 여자가 10불을 받으니까 놀래요. 그거 잘못 준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간 그분에게 뛰쳐나가서 혹시 돈을 잘못 준다, 10불을 자기 줬는데 잘못 준 거 아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매 서비스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용기를 내고 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팁을 10불을 준 겁니다. 이거는 당신 겁니다. 그러니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힘든 일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합니다. 그때서 이분이 어제 제 남편하고 제가 이혼했어요. 어제 그랬어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제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식당에 앉았을 때 이 식당은 왜 그래요? 이 식당은 왜 이렇게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아? 어느 식당은 잘하는데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나도 넘어서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할까?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을 헤아려고, 이해로,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돕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못 도와주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못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신 분들이 정말 성경을 몰라서 못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좀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내 입에 급급합니다.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나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남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삶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삶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급급한 것은 좀 여유있게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설교가 좋다더라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연약하냐? 왜 그런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신다. 뭘 주셨다고요? 권능, 능력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계 기독사를 기술한 학자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 나토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나토렌 학자라고 하는 분이 1세기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이야기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약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빼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결심만 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제의 밥이 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예배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들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만들까요? 저는 초대교회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왔어요?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라. 내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왜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부자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머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들은 로마 공병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은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생활할 만하니까. 예배보다는 세상 것을 소중히 하고 세상에 어울림을 중요시하고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다.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한다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배보다는 우리는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요? 예배보다는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만, 내가 무언가 도와야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만 부유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 나는 부유한 자라고 자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가 있고 고통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돕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우리 6월 말까지 전도부에서 전도하기로 계획하고 목요일마다 이무순 자매 중심으로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잼순장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수사님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몇 분들이 계속 참여해서 함께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만 장 전도하는 게 목표인데 1만 장이 넘게 지금 전도지를 육들과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가호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이 원룸, 고시원, 또 주택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원룸과 고시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영환 안수사님처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좀 쉽게 전도하겠는데 대부분 1층부터 4층,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라 저희들이 일일이 올라가서 고시원은 고시원, 원룸은 원룸에 가서 전도지를 그 방 앞에다가 잘 놓고 이제 내려옵니다. 요새 같은 더운 날 이것을 맷집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은 등에서 땀이 나고 이마에서 땀이 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전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헬스한 기분이에요. 헬스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헬스는 돈 내고 하지만 그 돈 안 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테니스 친 기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보지만 이미 주위에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전도지 오면 또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전도지를 주기도 합니다. 전도지를 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제가 교회 와서 2번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고시원인 것 같은데 고시원에 아마 일하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도지를 놓고 가요? 우리가 이걸 다 쓸어서 버릴 건데 왜 이렇게 전도지를 놓고 가요?
그럼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편,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전도하신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한편, 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에게 죄송합니다고 사과를 했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런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 고난 없이 살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 내 생활에 바빠서 고난 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살아간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당연히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가 아닌가? 내 생활이 너무 급급해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살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되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라는 소리와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어느 소리가 여러분 듣기에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소리가? 두 가지, 이 전제나 두 번째 얘기한 거랑 똑같이 모두 다 예수를 한 사람도 믿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고 복음을 안 전해도 저들은 예수님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그 소리와 그냥 저들이 믿지 않아서 내가 불로 심판했다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소리를 더 듣기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외하는 아이들에게, 유치원하면 유치원하는 어린아이들, 장사하면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게는 예수 믿는 가게인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혹시 예수 믿는 가게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봐 그것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오늘 가게 식사를 갔어요. 그 가게에 가니까 게시판에다가 그 자매 한 자매가 그렇게 상냥해요. 반찬 필요한 거 없어요, 뭐 없어요 하면서 찾아오는 자매인데 게시판에다가 그 성경 구절이 기록해요. 카운터 앞에. 그래서 그는 매일 바꾸는 성경 구절이에요. 매일 바꾸는. 참 아름답다. 자기가 경건의 시간 가지고 축복된 구절을 거기다 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써옵니다. 식당에서 주인인데 일하면서 아름답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게 가면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또 카렌다도 우리 교회 카렌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 그분은 한 수 더 떠서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을 거기다 기억하고 나이가 한 40대 초반입니다. 가게 운영하는 사람. 성도들, 여러분 하시는 앞으로 주님 때문에 이제는 고난받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고난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저들의 상처를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급급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양들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급급하고 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급급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더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월간 조선사에서 지난 5월 발간된 강인선 씨가 쓴 하버드 졸업식 날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버드 졸업식 때는 뭐가 오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책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버드 대학의 힘이 어디에서 온가? 그 얘기. 하버드 대학에는 뭔가 다른 대학보다는 힘이 있다. 하버드 하면 힘이 있다. 하버드 하면 뭔가 힘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버드 대학의 힘이 뭐냐면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에서 남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공부를 한다.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대안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 여기에 하버드 대학의 힘이 있다. 그렇구나. 다른 대학과는 다릅니다. 다른 대학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저들은 배우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다면 종합성서 침략의 힘이 무엇일까요? 종합성서 침략의 힘이 무엇일까요? 남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남들처럼 자기 생활에 급급하면서 사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 종합성서 침략의 힘이 뭐예요? 내 아픔과 내 상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리고 해결하면서 이제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지 않겠어요? 늘 문제만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 남들이 겪는 똑같은 걸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창의적, 새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뭔가 엄청난 그런 힘이 있는 교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선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이 더욱더 변화가 되고 이제 남은 생에 나도 남을 좀 도우면서 그리고 남의 좀 필요를 채우면서 남들의 아픔을 내가 좀 그들을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